네, 안녕하세요. 리히트 책방의 리히트입니다. 오늘은 신은 죽었다입니다. 니체는 1881년 가을에 남긴 한 메모를 통해서 서양 지성사의 근본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것도 우리가 죽였다. 이런 감정, 지금까지 세계가 지녔던 가장 강력하고 성스러운 것을 없앴다는 느낌은 인간들에게 다시 퍼질 것이다. 그것은 엄청나고 새로운 느낌이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는 나중에 어떻게 스스로를 달랠 것인가? 어떻게 스스로를 정화할 것인가? 신은 어디로 갔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것인가? 우리가 바다를 다 들이마신 것인가? 주위를 둘러싼 모든 지평선을 다 지워버리는데 우리가 사용한 것은 도대체 어떤 스펀지였나? 어떻게 이 영원하고 뚜렷한 선을 닦아내는데 성공했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선과 척도가 이 선으로 환원되었고 이 선에 따라 모든 삶의 건축가들이 집을 지었고 또 이 선 없이는 도대체 어떠한 전망도 어떠한 질서도 어떠한 건축술도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가? 여기에서 니체가 말하는 신은 서양의 형이상학과 그것에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교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평선은 서양의 형이상학을 탄생시킨 이분법적 세계관을 의미하죠. 서양 형이상학의 출발점인 플라톤은 이데아와 현상의 세계를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니체 이전까지 플라톤에게 영향을 받은 서양의 거의 모든 철학과 신학은 세계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전자는 존재로 후자는 비존재로 사유했죠. 데카르트의 연장된 사물, 생각하는 사물과 무한자, 스피노자의 소산적 자연과 능산적 자연, 칸트의 현상과 물자체,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표상과 의지는 형이상학을 탄생시킨 서양의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건 철학적, 종교적 형태로 전개된 형이상학적인 신, 또 그것을 탄생시킨 이분법적 세계관이었죠. 그리고 니체는 플라톤의 이분법적 사고가 그리스도교를 등에 업고 서양 전체 사고에 파고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악의 저편 서문에서 그리스도교를 대중을 위한 플라톤주의로 규정했던 거죠. 이해하기 어렸던 플라톤의 철학을 대중을 위해 보다 쉽게 보급했던 것이 그리스도교라는 겁니다. 이렇게 니체가 보기에는 서구 세계를 지배한 건 바로 이 이분법적 사고방식과 그로부터 탄생한 형이상학이었던 거죠. 그래서 니체는 1881년 가을에 써놓은 메모에서 세계를 둘로 갈라놓는 지평선 또는 선이라는 개념을 여러 번 언급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지평선과 선을 지워버렸다고 말했던 거죠. 이런 니체의 메모는 즐거운 학문 125절에 광인이라는 부제 아래에서 보다 구체화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절에서는 아까 메모에 없었던 태양이 추가됩니다. 여기에서 태양은 신을 의미하는데 이 신은 세상이 나아갈 방향을 정해주는 절대적 가치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절에서는 세계를 두 가지로 갈라놓는 지평선, 즉 이분법적 세계관과 방향을 결정해주는 태양, 즉 절대적 가치가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니체는 먼저 지평선이 지워졌다고 말하죠. 누가 우리에게 지평선 전체를 지워버릴 수 있는 지우개를 주었을까? 그리고 곧이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구를 태양으로부터 풀어놓았을 때 우리는 무슨 짓을 한 것일까? 이제 지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아까 말했듯 여기에서 태양은 신을 의미하고 이 신은 최고의 가치를 뜻합니다. 지구에 사는 인간이 자신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절대적 가치였죠. 근데 지금 지구가 이 태양으로부터 풀려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절대적 가치가 사라진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풀려난 지구는 이제 태양과 멀어지게 되면서 어떠한 기준도 갖지 못한 채 허무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렇게 허무주의는 최고 가치들이 탈가치화되면서 발생하죠. 허무주의, 정상적 상태, 허무주의, 목표가 결여되어 있으며 왜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 결여되어 있다. 허무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고 가치들이 탈가치화하는 것. 니체는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인간이 느끼는 허무의 감정을 노래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뒤로, 옆으로, 앞으로, 모든 방향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직도 위와 아래가 있는 것일까? 무한한 허무를 통과하고 있는 것처럼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허공이 우리에게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밤과 밤이 연이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대낮에 등불을 켜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신을 매장하는 자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신의 시체가 부패하는 냄새가 나지 않는가? 신들도 부패한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버렸다. 우리가 신을 죽인 것이다.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니체를 가장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니체가 신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1881년에 쓴 메모와 즐거운 학문 125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니체는 분명히 신이 죽었다는 사실만을 적고 있죠. 다시 말해서 그 당시 니체는 이미 유럽이 신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많이 느끼고 있었고 또 이 신이 죽은 뒤에 찾아오는 허무주의의 기결을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들에서도 확인했기에 니체는 필연적으로 유럽에게 불어닥칠 엄청난 공포, 즉 허무주의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도래할 허무주의에 대한 하나의 경고였던 셈이죠. 그래서 즐거운 학문에 나오는 광희는 절대적 가치가 사라졌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낮에 등불을 켜고 시장을 달려가며 다급하게 신을 찾았던 겁니다. 그대들은 밝은 대낮에 등불을 켜고 시장을 달려가며 끊임없이 나는 신을 찾고 있노라, 나는 신을 찾고 있노라 라고 외치는 광인에 대해 들어본 일이 있는가? 그러나 사람들은 광인의 외침을 비웃습니다. 신을 잃어버렸는가? 그들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 신이 아이처럼 길을 잃었는가?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신이 숨어버렸는가? 신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신이 배를 타고 떠났는가? 이민을 떠났는가? 이렇게 그들은 웃으며 떠들썩하게 소리쳤다. 그들은 아직 신의 죽음 이후에 오는 허물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풀려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던 거죠. 광희는 신을 죽인 뒤에 오는 허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을 죽였다라는 행위의 위대성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신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말을 믿지 않자 광희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무 일찍 세상에 나왔다.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 엄청난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방황 중이다. 이 사건은 아직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지 못했다. 천둥과 번개는 시간이 필요하다. 별빛은 시간이 필요하다. 행위는 그것이 행해진 후에도 보고 듣게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이 행위는 아직까지 가장 멀리 있는 별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 있다. 하지만 바로 그들이 이 짓을 저지른 것이다. 태양이 갑자기 사라져도 지구는 8분 동안 없어진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또는 태양에서 지구로 빛이 도달하려면 8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광인이 봤을 때 신은 죽었지만 신이 죽은 결과는 아직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건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질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현대인들은 이러한 신죽음, 즉 절대적 가치의 붕괴 속에서 허물을 느끼고 있죠. 니체의 동시대인들은 이것을 느끼지 못했지만 비로소 우리에게 신죽음에 대한 의미가 드러난 겁니다. 아직 이르다. 엄청난 사건은 인간의 귀와 마음을 아직 파고들지 않았다. 위대한 소식은 이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한다. 이제 인간은 모든 가치로부터 떨어져 공허한 우주에 던져졌습니다. 니체 동시대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는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파괴되어 가는 것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보고 있죠. 그러나 니체는 허무의 감정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치가 사라진 세계에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상을 제시하죠. 네, 바로 초인입니다.